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는데 에베소서하고 잠언을 같이 읽겠어요. 먼저 에베소서 3절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잠언.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네요. 해년마다 딱 날짜도 5월 8일인데 또 5월 8일 주일이 딱 맞았어요. 의미가 있네요. 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있거나 없거나 다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또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친척 간에 또 어르신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오늘 먼저 본문 해설을 한번 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는 이제 부모가 있는 거겠죠. 다 우리는 뭐 자녀들이었죠. 뭐 돌아가셨지라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 아버지 엄마가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자체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또 믿는 자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의롭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의롭기 때문이다. 동일한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20절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모든 일은 부모의 모든 그 가르침, 교훈을 말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주 안에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옳으니라, 의롭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왜 의롭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만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가 기뻐하는데? 부모가? 아니요. 주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값을 두라는 거예요. 최고의 이 값을 거기에 두라. 공경하라. 이것은,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딱 나온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3절이에요. 이제 3절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죠. 공경에는. 여기서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뜻은 첫 번째에,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을 쭉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명령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가 사람의 관계인데, 첫 번째 나온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 제 1번의 그 뜻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처음 나오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 관계에서도 1번에 놓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말씀은 구약에서 따왔죠. 다. 여러분, 모든 신약의 근거는 구약이기 때문에 제5계명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항상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앞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뒤에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났거든요. 여러분, 표현만 다르지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릴 것이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전부 다 이거 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구약은 항상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신약 백성은 영적인 복으로 이게 싹 예수님께서 다 바꿔놔요. 그게 더 큰 복이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직접 대면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을 다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까 잠언 읽으셨죠?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내용이 유사해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았다 생명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준 그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청종 듣고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귀를 듣는다는 자체는 그냥 들었어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는 이해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힘이 없는 그 뜻이에요. 힘이 없는. 너 힘이 없는 그러나 자나도 여성은 힘이 없는데 또 연세가 드시니까 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이 없는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멸시하지 마라. 무례히 굴지 마라. 소홀히 대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쑥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유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런 풍부한 삶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지금 믿음의 부모로 전제가 돼 있으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시더라. 그 말씀을 내가 어려웠을 때 믿고 했더니 주님이 진짜 그렇게 일하시더라. 이런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들, 교훈들. 그게 다 진리고 지혜고 훈계고 명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되 이건 받았으면 팔지는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래서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청종하고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서 살아라. 그게 진리고 지혜고 훈계고 명철이다. 그래놓고 24절에 의인이라는 단어를 딱 쓰죠.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말씀대로 말씀 밖에 벗어나면 이거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또 지혜로운 자식으로 바꾸는 거죠. 지혜로운 자.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 그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 진리, 지혜, 훈계, 명철에 따르는 삶을 사는 자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5절 마지막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거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 의무를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아까 22절, 23절 청종하고 그의 교훈과 풍부한 삶의 경험들과 주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것 진리, 지혜, 교훈의 명철 그거 잘 지켜서 따르고 그게 의인의 삶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그렇게 사는 자가 진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은 이제 해설은 끝났고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의 그 도덕적인 삶에 유교의 효는 중시하죠. 굉장히. 그런데 무엇 중심이냐면 인간적 중심이에요. 인간적. 그리고 부모 중심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부모가 맺어주면 싫어도 결혼해야 돼요. 부모가 시키면 그냥 싫어도 아버지라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렇게 아마 옛 어르신들 다 사셨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나. 유교는 그래서 사람 중심주의고 부모 중심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 효는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아까 23절에서 말하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게 하나님 뜻에 일치된 것들, 일치된 내용들,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요런 것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24절에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자를 당연히 기뻐하시죠. 맞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 그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울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즐거움, 부모도 있고 자녀도 모두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자녀를 볼 때 부모가 크게 즐거울까?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왜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모가 즐겁다고 할까? 이런 자에게는 영육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효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편하고 감사하겠어요. 기쁜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기쁘고 즐겁고 자녀도 복되고 또한 감사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효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뜻에 맞는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라면 청종하는 것이 효예요. 그게 효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내용에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말했을 때 그것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효라고요. 즉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렇게 더 짧게 해볼게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공경이고 효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에 그래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아까 즐겁다, 기쁘다 막 다 이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에서 부모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지난주에 그래서 그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뭐든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종합을 해볼게요. 오늘 뭐 다 아시는 공경은 뭐 다 워낙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놨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딱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순종과 봉양. 순종과 봉양.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경하고 효도를 해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봉양이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라겠죠. 생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신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보이는 아버지가 부모님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주 안에서의 훈계, 가르침, 명철, 이런 거 진리, 그래서 다 청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 나왔죠. 주 안에서 가르침과 교훈은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살아서 한번 징계도 당해보고 힘들어도 보고 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또 줬고 다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스승 역할.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무조건 청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양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의 빚. 그래서 마땅히 자녀의 의미고 도리입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예가, 그런 삶의 예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삭이더라고요. 이삭.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제물이 되잖아요. 번제로 드려라. 99세의 아들 하나 달랑 딱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하시면서 야, 저거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서 이삭하고 같이 장작을 이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죠. 그때가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대개 이삭의 나이를 10대 중반이면 한 15세라고 본다면 지금 중학교생 정도 되는데 우리 힘이 좀 있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115세 정도 됐을 것이고 100세에 났으니까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결박을 네가 재물이다 그랬더니 죽을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반항을 한 흔적이 없어요. 말씀에는. 내가 재물인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또 똥꼬 묶이고 재단이 올리면 그대로 묶여가지고 양처럼 있고 칼을 내리치려고 해도 그냥 눈만 껌먹고 눈물을 꿀도 흘렸었겠죠. 100%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하나님이 너를 99세에 약속으로 너를 줬는데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너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게야. 나도 어쩔 수 없다. 네가 제물이다. 난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니 네가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장면이.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뭔 제물이에요. 안 죽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순종해.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미워서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정말 우리가 그 부모의 죽이려는 마음을 일이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양에 대해서 누가 샘플일까 했을 때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 아버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들어서 고생하고 있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벌어진 사건 중에 창세기 45장 11절에 형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나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가서. 그래놓고 창세기 47장 12절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실제로 말로만 아니라 진짜 모시고 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주어서 봉양하였더라.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샘플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요셉은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뻔히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셔야 되니까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밑에 제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니라. 네가 이 어머니로 여기고 네가 모셔라 그 말이에요.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이 땅을 떠나면서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공경 2가지, 순종과 봉양입니다. 순종은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큰 존재예요. 누구 다음으로 큰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명을 준 자로 세운 거니까. 그래서 부모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는 더 많은 영적 경험, 믿음의 경험, 체험, 세상, 지혜가 있고 장점이 있어요. 힘은 없어도 세상에 지식은 딸려도 여러분들이 사는데 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주 안의 것이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에게 가장 크게 순종할 게 뭘까? 지금 믿음의 부모가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큰 효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자녀가 지금 뺀들뺀들 안 믿어. 마음이 편하던가요?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때는 필요하니까 고맙지만 진짜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우리 뻔히 결말을 알잖아요. 지옥 유학불에 들어갈 것 뻔히거든. 앞으로 이 세상 끝나면 못 볼 자. 영원한 가족이 안 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예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여기에 청년들과 자녀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신앙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효도죠. 야, 너는 나보다 더 낫다. 나는 너만큼 못 믿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꼭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양을 봐요. 부모의 삶을 편하게 해야 하잖아요. 삶만 편해야 된가요? 마음도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과 육신을. 이게 마음은 평안하게 해야 되고 육신은 삶은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뭘 해야 이렇게 될까? 봉양이라고 할까? 첫 번째는 부모님의 연세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 아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 에세이 아버지와 까치 들었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조금 더 있다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까치요. 뭔 새라고? 까치라니까요. 100번도 더 물어보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모습을 보고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맞잖아요. 그게 아버지 부모 마음이잖아요. 100번 물어도 애들이 물은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다 알려줬는데 자녀는 부모가 연세가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지력, 분별력이 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지가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야 저게 무슨 새라고 했지? 까칠한다. 금방 잊어버려. 뭔 새라고? 그건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 쉽진 않지만 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돼. 두 번째, 주님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면 그 삶을 편하게 하려면 경제적인 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거 필요한 거 진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것은 드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부모 세대들 지금도 보면 아까워서 있어도 아까워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짜게 힘들게 졸라매고 사신 분이 이 생활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더 자녀들 위해서 써보려고 본인은 안 쓰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급할 뿐 아니라 그렇게 드시는가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거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나 고맙다 그래야지 뭘라고 사오냐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 자녀들의 복을 다 잘라먹는 거예요. 야, 고맙다.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나는 또 뭣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공급을 받아야 나도 좋고 자녀도 복 받는 것을 이따 알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잘라먹는 게 많아요. 할 마음을 말하자면 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대화 시간을 가져야죠. 시간을 투자라는 거죠. 시간을 들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외롭잖아요. 자녀가 안 찾아보면 누가 찾아봐 주겠어요. 그래서 다 요즘에 연세 드시면 이제 양로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양해 주는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참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풀리면 언제든지 뭐 뵙기 하겠죠. 더 편하게 해드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꼭 시간을 내서 꼭 뵙고 대화 시간도 갖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살아야, 평안하게 살아야, 화목하게 살아야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식 새끼가 불안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데 마음 평안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형제들 간에도 화목하게 살고 돌아보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봐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따 내가 죽어도 저것들 다 화목하면서 잘 끼리끼리 잘 살겠다. 그래 평안하잖아. 여보 우리 참 자식들 잘 키웠어. 이제 우리 걱정할 것이 없겠어. 이렇게 돼야지. 저걸 어찌했을까 저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봉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 연세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질입니다. 필요한 것, 경제적인 것 공급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간, 찾아뵙고 대화 시간을 꼭 가져서 정말 무엇이 관심이 있으신지 딱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네 번째,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가정 화목하고. 꼭 물질적인 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항상 밝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그 모습 보니까 아따 저는 항상 믿음 안에서 참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어. 이렇게 해야지 편안하죠. 여러분 그 한자 효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이게 밑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늙을 노자에 이 자 받침은 뺐고 아들 자자가 딱 밑에 들어 있는 거. 그게 효예요. 요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노인을 젊은 자식이 업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효 한자가. 그래서 효 기본은 젊은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어른을 등에 업고 모시는 것. 이래요. 등에 업고 모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 위치, 부모의 권위에 대한 성경의 사건이 없는가 제가 또 쭉 했더니 아주 또 귀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아들들. 노아가 물 심판하는 데서 8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 셋. 그러니까 8식구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자녀가 난 거죠. 그 노아의 아들들의 아버지 권위를 존중했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와 그 위치를 멸시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복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 셋이죠. 셈, 함, 야벳. 셈이 첫 번째, 함이 중간, 야벳이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셈과 야벳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복을 받고 중간에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 내용이에요. 왜 그랬는가? 먼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과 존경함으로 덮어드렸어요. 그게 23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11페이지인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가운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이 자녀예요. 이제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가나안. 그래서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는데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땅에 와서 농사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포도즙을 낸 거예요. 이게 22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이거 실컷 마시시고 더우니까 이게 벌거벗어서 누워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취해서 모습이 상상이 되죠. 장막 안에 이제 들어가 본 거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그 모습을 장막 안에서 들어가서 보게 된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거 하체까지 다 이제 벗은 거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밖에 있다가 그 첫째와 셋째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홀라당 그랬대. 그러니까 뭐? 그래 놓고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아버지 하체 그걸 덮어준 거죠.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은 함이 해놓고 저주는 아들이 받아요. 성경이에요. 그게 그런 사건 많이 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 첫 번째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종 얘기를 또 해요. 27절 마지막 하나님이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아, 너는 자체가 저주고 종이 될 것, 종의 종이 될 것이고, 이 후손 대대로. 그다음에 첫 번째 아들의 그 후손에게도 종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아들의 그 창대할 때 그 네 종이 또 종이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역사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함, 아프리카 자손들 함이죠. 야벳은 백인들 쪽이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허물을 사랑과 존경함으로 덮어드린 거. 그 다음에 이 가난이란 자가 낮은 자,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인은 아까 22절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흥미 삼아서 지켜보고 험담하고 소문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봐요.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 말이죠.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래서 나와 후손이 복받는 길이 공경이고 효도예요. 나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고. 이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런 거예요. 오늘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몰라서 이번에 알았다면, 아, 이거 나한테 이게 복이 되는 말씀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잖아요. 내 자손까지라도 아까 가나안의 아들들의 사건들을 보면, 그래서 나와 후손이 복받는 길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공경이고 효도.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구나. 이 사랑 관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약속이 있구나. 이런 약속된 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의 위치, 부모의 권위, 부모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시지만 여러분 부모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항상 자녀 걱정이죠. 크나 적으나. 부모님은 100세인데 아들은 70세, 80세여도 그래도 걱정하고 계셔. 그리고 부모의 하는 그 말씀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거예요. 남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사랑과 존경함을 품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덮어드리는 여러분 공경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때까지 우리는 가장 효를 가장 할 때가, 여러분 제 결론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가 제일 효도하더라고요. 그때 싹 깨닫고 막 효도하는 마음이 막 제일 큰 것 같아. 그때 돌아가시면 하지 말고, 그때부터 효자 말 듣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님이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나는 몇째다 그 필요 없어요. 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왜요? 그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또 도리고 의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진리, 지혜, 명철 이거 그렇게 한 자는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고 그건 내가 복 준다 그러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덕적이니까 해라 이거는 여러분 한참 뒤에 그건 세상 사람이 얘기해 주시고 마땅히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관계의 명령이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정말 복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1, 2절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거우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 앉아